할렐루야. 아멘. 한번 외쳐볼까요? 예배자로 모여서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벌써 9월 달이 됐어요. 9월 이제 첫 주일인데 지난달까지 우리 주삶 큐티 본문이 뭐였어요? 사사기였죠. 좀 사사기 하면서 저는 되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청년들한테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본문이 뭐 길어서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어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둔할 수가 있을까? 어쩜 해도 이렇게 너무하지? 뭐랄까요? 그냥 미디안에게 공격을 받고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이러면서 그들이 좀 고난받을 때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들 안에서 이제 그 지파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잔혹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무슨 정말 19금 그 하드코어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면서 진짜 싫다. 일단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연불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로 정말 깊이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건데 그러기가 싫었던 본문들이 사실 사사기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사기가 끝나면서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10월 달이 되었고 우리 또 새로운 큐티 본문이어서 그래 좀 신선해진 것 같지 않아요? 안에서 모르나? 혹시 큐티 아직도 안 산 사람 있어요? 큐티 안 산 사람은 내가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진짜. 시편 말씀 1절부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 복을 받을 기회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아마 몇 권이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꼭 신청하셔가지고 구입하셔가지고 오늘부터 말씀 꼭 시작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인데 사사기보다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딱 묵상하니까 마치 먹구름이 개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참 비가 엄청나게 왔었잖아요. 정말 하늘이 뚫어졌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왔었는데 갑자기 맑게 개인 듯한 느낌을 이 말씀 큐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사사기를 보면서 혀를 차거나 안타까운 마음만 든 것이 아니라 가슴이 많이 아파오더라고요. 깊이 아려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사시대가 곧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너무나도 사는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특히나 일단 뭐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놔두고서라도요 우리들의 모습과 사사기에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말 끔찍하다 했던 그 혀를 찼던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사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찾아요. 정말 열심히 찾아요. 서림교회 청년들은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여타 다른 교회 청년들보다 배는 열심히 찾아요. 일단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뭐 큐티 안 하면 상종도 안 한다고 하는 목사가 있으니까 뭐 커피 한 잔 아끼고 큐티 사러 막 이러면서 강권적으로 큐티하게 해요. 또 기도회 안 오면 또 뭐라고 저주해요. 예배 안 드리면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전도대 나와라 찬양대 나와라 별로 아주 교회를 거의 내가 지금 내 원래 정체성이 뭐지 싶을 정도로 시키잖아요. 하나님 찾아요. 우리는 입에서 주여가 아주 입에 붙었어요. 하나님 열심히 찾습니다. 기도해요 안 해요? 하나님 찾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약간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말씀 봐요. 예배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눈물도 우리는 흘려요. 사사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만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찾죠. 눈물로 부르짖죠. 또한 기도하죠. 뭐 번제, 화목제 수시로 드려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클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없고 우리에게도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신앙의 모든 온갖 요소들은 사사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데 동일하게 사사기에도 없고 지금 우리에게도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그 반복적인 사이클 아시잖아요. 사사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죄 짓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또 죄 짓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 부르짖음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본능적으로 못 살겠으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지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 중에서요 아이들이 화나서 우는 것들 보셨죠? 아이들은 화나도 울잖아요. 화나도 울어요. 근데 뭔가 잘못했어요 그 아이가.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잘못을 해서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하고 본인의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울어요. 처음에는 속았어요. 아 얘가 잘못을 이제 드디어 뉘우쳤구나. 니도 사람이구나. 잘못을 뉘우치는 걸 보면 뉘우치는 줄 알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눈물이. 근데 울면서 이제 점점 이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화나서 자기를 야단치니까 화나서 울더라고요. 때로는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인 화장지를 보면서 티슈의 양을 보면서 우리는 아, 저 진짜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를 잘 알지 무슨 사연으로 눈물을 흘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좀 부러워요. 내심. 나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어떤 감동이 없었는데 저 화장지 좀 봐. 막 마스카라 지워져가지고 눈을 이렇게 해주면 뭔가 보기는 흉측하지만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저 굉장히 은혜 받았나 보다. 그래서 어떤 이제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물어보기도 해요. 너 왜 그렇게 울었어? 이제 뭔가 내심 은혜로운 고백을 들을 때가 이렇게 은혜로운 고백을 기대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지는 오늘 집에서 너무 화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삭혀지지 않아서 눈물이 났다고.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출처를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고 우리 눈에서는 눈물도 닷똥같이 똑똑똑똑 흘리지만 그것이 회개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부르짖음일 때 우리의 사사시대와 너무나 복사된 것 같은 비슷한 이 사사시대의 사이클은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20장 17절에서 보면은요 이제는 하다 별짓 다 하더니 내분이 생겨서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열두 지파 중에서요 베냐민 지파를 빼고 나머지 11지파가 집결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물론 우리는 빠짐없이 모두가 큐티를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베냐민 지파 내에서 한 레위인이 베냐민 자신의 첩과, 여러분 이것도 민망합니다. 참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서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첩이 있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제 기거하게 됐어요. 이제 가다가 밤이 저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거하게 됐죠. 근데 이제 불량배들이 와서 우리가 너희 중에 뭐 어떤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가 참 입에 담기도 힘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상관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집주인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결론이 레위인의 첩이 그 불량배들한테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것을 이제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자신의 그 첩의 시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 보내요. 그러니까 시체의 조각을 본 이 각 지파들이 분노해서 결의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시체의 조각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준비하고 응집하라는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이 사울도 전쟁을 앞두고 소를 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던 적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을 소집하는 거죠. 이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고 주관하고 예배에 힘써야 할 레위인이 이제는 어느 순간 갑자기 어벤져스처럼 전쟁에 이렇게 군사처럼 돼가지고 전쟁을 회집하는 거예요. 2차 아무튼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모였죠. 그 수가 이 연합군이 모였는데 40만이 넘어요. 40만. 모두가 빼어난 군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도대체 몇 명 정도일까? 도대체 전쟁을 하려면은 몇 대 몇 정도 되는지, 일단 지파로는 뭐 11대 1 정도 되겠다 싶지만 도대체 베냐민 지파는 어느 정도 모였나라고 볼 때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 보이시죠? 성경 보시면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수를 여러분 조합해봐도 이 연합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예요. 그러니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일단 수적으로 봤을 때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보통 정말 겸손히 이 땅 밑에까지 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경험을 봐도 그렇고요. 상황을 봐서도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40만 대 2만 6천 플러스 700. 2만 6천 700. 전쟁을 해볼 것도 없죠. 뭐 한 집단이 한 명씩 담당만 해도 요즘도 다구리란 말 쓰나요? 저 어렸을 때 이 다구리란 말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 집단이 한 명을 다구리해도 끝나는 거야, 이건. 근데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께 여쭈어 봐요. 하나님께 물어보기는 해요. 우리도 여러분 늘 기도 잘하잖아요. 뭔가를 할 때 식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슨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는 해요. 하나님 이렇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결론은 있죠. 물론 마음속에 결론을 두고 물어보는 형식을 취해요.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전쟁을 앞두고요. 이 전쟁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입니까? 안 해야 되는 전쟁입니까? 등등을 전혀 모든 것들을 다 축소해버리고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전쟁을 할 건데 우리가 사람 수가 많은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먼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죠. 이미 결론이 나 있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잽도 안 되는 베냐민 지파를 무너뜨려서 승리를 취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한테 물어보냐? 통보하고만. 네 알아서 해. 지금까지 잘하더만.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에 흔쾌히 또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늘 헷갈리죠. 우리 주님과 관계가. 주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니까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패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고 분명히 승리를 확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먼저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올라갔더니 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꽤나 영적인 사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을까? 같이 기도해보자. 나도 동일한 감동이 왔네.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확신을 하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접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대부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내가 생각한 결론과 다를 때 우리는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라고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무조건 형통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구에 무조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적인 그저 후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듯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왕. 그렇다면 왕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응답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스라엘들은 패하기 시작합니다. 패했어요. 다시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23절이요) 아멘. 오늘 전쟁을 패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요,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쩜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했어요? 잘 안 됐어요. 기도하고 했어요? 안 됐어요. 물론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원망하고 화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걸 피차간에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더 계속 또 기도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작업하는 게 뭐냐면 나를 점검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거나 나의 신앙의 근원, 나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가운데서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바라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준비를 점검해요. 오늘 이들은 무엇이라고 해요?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고 했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담대하지 못했어. 아니, 우리가 너무 해이해져 있었어. 우리 마음을 좀 더 준비하자. 우리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마음 먹으면, 그래서 긍정의 힘 하잖아요. 내가 좀 긍정적으로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긍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오늘처럼. 내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서 마음을 먹어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거기까지인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데 힘을 쏟아요. 그래, 화이팅! 아자 하면서.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일이 안 되니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용기를 더 내야 되겠다. 질 수도 있지.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힘이 있어. 용기를 내. 괜찮아.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약간은 달라졌더라고요. 오늘 23절 보시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또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해가 저물도록 울긴 울었어요. 근데 저는 이 눈물의 출처를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갔는데 져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우는 건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울었어요. 근데 분명히 달라진 건 무엇이냐면 베냐민 자손을 내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요, 같은 집,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적군이었거든요, 처음엔. 근데 하나님의 아니야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변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를 향한 시선이 바뀌었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음에 대한 신념. 베냐민 자손은 여전히 옳지 않아, 불의해. 이건 내가 응징해야 해. 그러나 알고 보니, 생각해 보니 그들은 내 형제였네. 내 형제 베냐민 자손 내가 여전히 응징하겠어. 전쟁은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바뀌어서요. 적군과 같았었는데 잔인무도한 적군.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이 내 형제였음을 깨닫게 된 거죠.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하리까?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서 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사인을 주셨어요. 전열을 가다듬었고 스스로 용기까지 내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까지 했어요. 이전에 없던 액션들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사시대에 동일하게 이루어졌던 사이클이 똑같이 여기까지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려 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또 졌어요. 베냐민 자손 정말 몇 안 되는 그 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싸그리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내가 울며 기도까지 했는데, 우리는요, 대부분 신앙적으로 뭔가를 점검하는 딱 여기까지더라고요. 기도했어요. 아, 그때 내가 뭔가 부족했었어.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기는 했는데 그때 내가 잠깐 그냥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부르짖었으니 뭔가 기대해 볼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한 시선으로 내 형제라고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져버렸어요. 반복되는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냐면 26절이에요. 시작. 그리고 27절이요. (28절이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시하셨고 그의 지시대로 따랐는데 여전히 실패했거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무엇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들 간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자신의 선택한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금 정체성을 회복하고 돌아오길 원하세요.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복되는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 역사가 물론 반갑지 않은 실패와 고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싸움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젠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울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전쟁을 내가 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이기고 지느냐가 문제가 나의 관심사였는데 이제 이기고 지는 거하고 문제가 내 관심사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내가 진정으로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셨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울며 회개하고 그래요. 반복적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실수한 고난이 아니라 오늘 이 부분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고난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했고 가라 했는데 졌고요, 또 올라가라 했는데 졌어요. 분명히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다가오는 고난이에요. 주님의 뜻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요,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사사시대는 없는 부분이에요. 사사시대는 기도도 있었고 하나님도 찾았고 예배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난. 성경에서. 우린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 보통 우리 자기가 제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고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여러분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욥은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마치 게임하듯이. 정말 화나더라고요. 처음에 욥기를 볼 때. 처음에 욥기를 보는데요, 정말 화가 났어요. 마치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게임하듯이 욥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이. 해봐.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알아서 한번 해봐. 욥이요, 시작된 고난이 욥기 42장까지 끝나질 않더라고요. 쭉 하면서 41장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욥이 온몸으로 체득해요. 의인이었다는 그 욥이. 그리고 동역자들마저 와서 위로한다는 모든 말들이 사실 신앙적 언어이긴 하지만 내게 하나도 유익함이 없어요. 우린 때론 그래요. 나도 알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그 알고 있는 부분을 말해주는데 뭔가 다시 한번 그래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사람은 내 고통을 통해서 GBS를 하나? 저 사람은 내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원리를 깨우치려고 하나? 싶을 만큼 너무 지식적으로 다가올 때 참 화가 나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몸소 다 겪은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42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아멘. 고난이 다가와서 친구들이 뭐라고 태클 걸 때마다 내가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했던 욥이었어요. 사실 욥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할 말 없어요, 욥에게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난받을 때 여러분들이 와서 넌 회개해야 돼. 목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목사님 죄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100개는 더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님? 그러면서. 근데 욥은 아니에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난을 줬는데 욥이 그 고난을 다 깨달은 다음에 몸소 겪은 다음에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회개하나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저는 회개의 꽃이 피어나길 원해요. 사사기가 왜 빛을 잃은 도시처럼 암울한가 하면은 회개의 꽃이 없어요. 부르짖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재물을 드리기도 하고 뭔가 온갖 잡다한 종교적 열정은 다 있는데 회개의 꽃이 없어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다고 악을 쓰는 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청년 공동체, 마르투스 공동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목말라 해요.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전 믿어요. 그리고 그러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는 사랑은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초대교회가 그토록 내 것이나 네 것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서로 상호 유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냐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너의 죄를 정죄해? 라는 진정한 영혼 깊은 곳에 회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괴수. 여러분, 괴수 아시잖아요. 괴수 용가리? 또 뭐지? 고질라. 여러분, 괴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괴수래요. 우리가 엄청 흠모하고 사도 바울 로마서 아멘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괴수래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안에 회개의 꽃이 피어야 진정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사랑이 안 되냐면 나는 괜찮은데 너가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거든요.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가 그렇게 신경이 거슬릴 수가 없어요. 우리 샘터가 잘 안 되는 건 저 아이의 저것 때문이야. 우리 샘이 안 되는 건 저 아이의 저것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건 저 사람의 저것 때문이야.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건 내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서 벗겨졌던 비늘은 사도 바울의 들보였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들보가 벗겨지고 나니까 내가 개, 돼지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들보가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들보를 빼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참 재미있는 말들이 있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실 저희도 뭐 W50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국 교회에서 크게 하면은 무시 못할 만큼 큰 교회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세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손가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스운 말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왜요? 교회는 오늘도 내일도
연약한 죄인들이 밀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기도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가장 먼저는 내가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건 내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죄하기에 바빠요. 아무리 목사를 오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기에 바빠요. 은혜보다는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내 들보가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복 가운데 끼워드린 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들보가 벗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혹 나의 이 들보가 빠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걸 기록해 주세요. 기록하셔서 마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의 들보를 고백한 그 종이를요 고이 접어서 나가시면서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제가 목회자의 직분으로 그걸 태울게요. 정말 여러분들의 들보가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베냐민을 향한 시선이 바뀌어서 내 형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를 속썩이는 내 옆 지체가 이제는 내 형제, 내 자매로 고백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고백했지만 헛된 것을 부르짖었던 것들을 여러분들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움직이고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종교적 열정은 있으나 은혜에 대한 열심이 없었던 것들을 회개하고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수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